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옆사람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창고라고 하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들 마음과 몸과 또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여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정중에 거하셔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의 산소망을 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받들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기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세워나가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룩하고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속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교회를 보호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시대 때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건 아니지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그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죄라는 것이 틈탈 것을 보고 계시고 그럴 때는 교회를 어떻게 지킬 텐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 죄로부터 통치할 건가, 지키고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거룩하게 해 나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재료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혈육적으로 집안에 무슨 형님, 아우, 동서, 형 이렇게 쭉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교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호칭은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초대교회 호칭은 뭐라고 부를 딱히 방법이 없었잖아요. 사도들 외에는 또는 집사, 권사, 장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주로 불렀어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발견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네가 가서 너가 가서 그 사람만 만나서 권고하라. 죄 짓은 것 보면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해 내 의견과 다른 것을 죄라고 할 때가 간혹 있어요. 왜 당신은 문을 왜 왼쪽 손으로 열어, 오른쪽 손으로 열어, 이런 거 가지고 잘못 생각해서 죄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극히 공동체가 느끼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느끼고 지었던 죄라고 하는 것은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들, 타락한 일들을 행하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죄라고 하는 거. 그 사람에 따라, 기준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윤리적인 문제는 그 공동체가 다 죄라고 인정하는 거. 도둑질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간음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만나서 권면해라. 근데 들으면 형제가 된다. 들으면 그냥 당신이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거다.
왜? 그 죄를 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 죄를 고발하는 것은 그 죄를 끝까지 물어서 죄를 범죄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죄를 돌이켜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근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되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말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으로 확증해라. 당신 누가 무슨 죄 짓는 거 알지? 다 가서 그럼 그 죄를 한번 그만하라고 얘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갑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맨 처음에 알았던 사람이 이제 목사님, 장로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당신 그 죄 지면 안 돼. 빨리 고쳐.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쳐먹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사람이. 아주 완고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같은 형제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목사님, 장로님까지 다 포함해서 가서 권면하고 이야기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들을 사귀지 말고 세리와 이방인처럼 내놓은 자식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참 오묘하죠. 누구든지 다 죄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의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무덤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와에게 들어온 죄가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은 남편에게 자꾸 옮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 권면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히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처리하고 온전하게 치리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매년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죄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해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배웠던 말씀 가운데서 죄를 품거나 자기 정욕을 사용하려고 기도하면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거룩함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죄를 정리하면 사람을 잃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죄를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부흥을 소원할 때도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주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손가락질 다 받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뭐 부흥을 소원한다거나 무슨 뭐 어쩌고 한다거나 이거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교회 내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아주 성령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나는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로 함께 우리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능력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함께 권면해야 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함께 권면합시다. 네, 우리 밴드로 들으신 분도 함께 권면합시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권면합시다. 죄 짓는 게 옆에서 보여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처럼 우리 시대에도 같은 성도가 짓는 죄가 보입니다. 근데 죄를 대부분 어떻게 돼요? 회피합니다. 회피해요.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제일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회피하고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안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가서 그거 죄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죄라고 이야기.
죄랄까라고 하는 것을 끊고 그 방어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권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권면하는 입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자연에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도 무슨 이 성경 시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생각을 보면 모든 사람은 생각하는 게 악하다 했어요. 세상 사람. 악하고 하는 것마다 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냅두면 그 죄가 진짜 죄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죄야, 저 죄 짓지 마. 권면하고 얘기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알면은 그거 죄가 됩니다.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심판을 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로 심판하셨던 것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사랑으로 능력으로 부어주는 자는 축복을 막 쏟아져 붓지만 죄에 지는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언제까지? 3, 4대까지라도 쫓아가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권면해야 된다. 아이고 저 여자 죄졌대, 저 남자 무슨 죄졌네 하고 동네 소문 팔방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가서 진심으로 내가 권면하는데 그 죄 짓지 않기를 바래요. 그 죄 끊기를 바래요. 라고 하는 입술이 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힘들면, 혼자 하는 것이 힘들면 같이 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죄를 징벌하고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고침받아서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에 함께 자리에 나가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죄는 함께 권면해야 된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19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늘 성전의 역사, 성막의 역사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여러분들 듣는데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잔치 벌릴 때 역사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였다. 기도할 때였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돼.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까? 물론 나의 정말 심한 문제, 말 못하는 문제 때문에 혼자 애교를 끓이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그 무거운 짐을 나누시겠신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저희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갖다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도로서 얘기하기 힘들고 함께 기도하기 어려운 건 꼭 이게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죄를 멀리하게 할 때 우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을 놓았던 것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도, 화를 내신 것도 기도하는 일이 맡겨졌을 때 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짝을 찾는 것, 중요하고 복된 일이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다 따라해요.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알다시피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그건 예배당이죠.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건물이 없어도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때로는 초가집에서도 때로는 천막을 치고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나가는 것을 역설적으로 봤고요. 또 믿음의 성도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교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믿음의 성도들은 자꾸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걸 더 좋아했다. 또 편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면 자기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악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는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이고 악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은 뭐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나라고, 때로는 살았더라도 내가 회개하겠나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으로 보지만 함께 예배가 드리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능력으로 더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무슨 일이에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터넷으로든가 함께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함께 현장에서든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도 좋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신령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게 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해서 모든 죄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합심해서 예배를 살려나가고 회복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통로가 되어지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되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무더위를 보내게 하시고 또 이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로 또 비대면 예배로 또 가정 예배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모인 날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뜻과 저희 중심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루 속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자녀가 하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녀에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지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 또 여러 가지 경제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 종일 그 환란의 날이 끊어질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지혜와 명철을 통해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인도 역사 내주하시니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리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신광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